안녕하십니까. 미래문화연구원장 이대한 박사입니다. 네, 지난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을 통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공부합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신앙에 대한 질문도 있고요. 의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질문과 의문을 그냥 묻어 놓으려고 그냥 무조건 믿자라는 식으로 가는 경향이 되게 강해요. 그런데요, 그랬을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성경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을 내가 무조건 믿습니다라고 하는 경향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또 그렇게 믿는 경향을 가지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내가 이해하고 내가 알지 못하고 해소하지 못하는 것들을 어떻게 남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비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막혀있는 분들이잖아요. 그 막혀있는 분들이 하나님 말씀과 기독교인이라는 행위나 이런 어떤 기본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질문을 갖고 들어올 수 있거든요. 질문할 수 있어요. 사실 그분들이 질문해서 들어온다는 건 굉장히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선교의 모멘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을 못해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유 그런 건 아니야. 그냥 무조건 믿는 거야. 아니 그냥 믿으라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랬을 경우 어떻게 해요? 선교의 역사,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시대가 변해서 지금 포스트 모던 디지털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었던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살았던 아날로그 시대, 산업화 시대 이런 시대에는요 그냥 명제적으로 믿으세요, 믿습니다, 구원 얻습니다 라는 어떤 명제적인 교리적인 신앙 고백만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이 통하던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 디지털 포스트 모던 시대는요 그런 게 통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세대들은 그 다음에 디지털 이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은요 명제를 집착하지 않습니다. 명제가 아니라 명제가 증명되고 동사적으로 실제로 보여지는 것들, 증명되는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행위를 옮깁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죠? 복음이 선포되고 전달되는 통로가 막혀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도 선교를 위해서라도 뭐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의문과 질문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한 근간에 대해서 성경이 주한 답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공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냥 일반론적인 강조를 하고 넘어가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더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몇 주 동안은 성경을 조망하고 기독교 신앙을 조망하는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이 될 만한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학적으로 뭐 깊이 들어가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예.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둘째는 인간에 대한 지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기독교 신앙을 형성하고 우리가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신앙과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전달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성 프란체스코라는 그 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네, 9세기, 10세기 아마 고 어주입니다. 그러니까 중세 초기에 계셨던 분인데요. 이분은 원래 부유한 그 상인의 가족에서 태어났다가 아주 방탕한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를 통해서 평생을 청빈의 삶을 그래서 상속권을 포기해버려요. 청빈한 삶을 살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 청빈한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그 일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요. 그 사람이 일으킨 것이 바로 프란체스코 수도의 운동입니다. 수도원 운동입니다. 프란체스코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주변에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러는 어느 날 이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저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내려오겠다. 그것이 며칠이 될지 모르니까 홀로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제자들이 그 당시 산짐승들이 워낙 많은 시대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뜯어 말립니다. 아니면 우리가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요. 스승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다. 나 홀로 가겠다. 단호하게 말하고 숲속으로 홀로 들어갑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이 지나가요. 근데 자기 선생님이 돌아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음에 막
막 염려가 들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무리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야, 우리가 선생님을 찾으러 가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불안한 마음에서. 그래서 찾으러 갑니다. 산속을 헤매다가 저 멀리서 바위 큰 바위 엎드려 있는 스승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멀리 떨어져 가지고 지켜봐요.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고 기도하고 계시니까. 근데 이 스승이 몸을 세우고서 뭐라고 중얼중얼 하더니 갑자기 탁 엎드려져요. 엎드리고 난 다음에 3시간, 4시간, 몇 시간 동안 흐느끼기도 하고 꼼짝 안 하네요. 그러다 다시 몸을 이렇게 세우고 또 뭐라고 중얼중얼 멤머대고 또 엎어지고 몇 시간 동안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스승님이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시는가 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 일부가 몰래 스승이 기도하는 얘기가 무슨 기도를 하시는가 듣기 위해서 접근을 합니다. 접근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스승님이 벌떡 일어나서 뭐라고 중얼중얼 하는데 그 중얼거리는 소리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딱 2마디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또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엎어집니다. 그리고 몇 시간 있다 일어나서 또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또 나는 누구입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요, 저한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면요, 맞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과 나라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와 근간이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제가 하나님은 누구시고 인간은 어떤 존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저는 상당히 많은 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거든요. 그 분들에게 뭐라고 질문했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이에요. 제가 강의할 때는 따지지 않고 질문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 사실은 제가 늘 드리는 질문들이 너무 사실은 우리가 잘 질문하지 않는 질문들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런 질문 잘 안 하잖아요. 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어떻게 구해야 되나요? 이런 뭐 우리 일상과 관련된, 우리 삶과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런 질문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 드리면 당황해요. 그래서 이렇게 멀뚱하게 쳐다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니, 그냥 마음속에 일어난 얘기를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라고 제가 재차 이렇게 재촉을 드리면 대충 볼 때요, 이 2가지 답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정답이죠. 정답입니다. 그 외에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묘사들이 있는데, 그 묘사들은 사실은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좀 뭡니까, 완전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이 답변과 연결되어 있고, 그 어떻게 보면 하위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중요한 고백이고요.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그런 질문을 다시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뭘까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요, 이 사람들이 띵 해요. 완전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라는 질문에 들으면 또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그 기억들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질문하세요. 여러분들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내용일까요? 라고 다시 질문을 드려요. 그러면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다 라고 답변을 한다면, 이 2 대답 간에는 약간의 괴리가 전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도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미 완전하신 분이 그 완전하심에 무엇인가
보탤 것도 없고요. 그 완전하시기 때문에 누군가 그 완전함을 로또 흠집을 낼 수가 없어요. 만약에 누군가 보태거나 흠집을 내거나 할 수 있다면 그 자체는 완전한 게 아니죠. 삼위 하나님께서는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셔서 그 영광이 이미 완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더 그 영광을 받으실 이유, 누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여러분들 질문 드릴게요. 다시 질문 드립니다. 그런 이유가 아무것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배하라고 요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광 돌리라고 요구하실까요? 구약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나님만 찬양하라고, 다른 대상을 섬기지 말라고, 만약에 그랬을 경우 너희들을 내가 진멸할 것이라고, 너에게 분노를 퍼부을 것이라고. 실제로 선지서들의 많은 내용들이 뭡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대로, 율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진멸하고 너희들을 이렇게 뭡니까? 이방인의 손에 맡기고, 이런 얘기도 너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럼 그런 내용들은 뭐예요? 뭡니까? 왜 예배가 필요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필요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실까요? 왜라고 보십니까? 한번 답변해 보시죠. 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게 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약간 살짝 벗어나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거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자,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받고 찬양을 받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그죠? 그러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의 유익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런 예배 행위와 찬양의 행위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이 보태질 것이 없어요. 그럼 이 찬양과 은혜의 영광과 이 돌림의 이것의 혜택은요, 하나님께 돌아갈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기뻐하시잖아요. 요구하시고요. 왜 그러실까요? 그리고 이 혜택은 그렇다면 누구한테 돌아가는 걸까요? 여러분,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하시라는 거죠. 자,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다른 어떠한 존재고, 어떤 존재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만약에 그런 시간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일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순간일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요구하시는 이유는 그때에 우리 인간이 온전히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완전히 여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적으로 뭐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요구하시는 이유는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누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공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다른 것으로 눈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유익을 가져가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예배 공동체가 중요하냐? 왜 우리의 삶이 중요하냐? 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맞춰진 우리의 삶이 중요하고, 하나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러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고,
그 하나님과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 이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로 일하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뭐예요? 다른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은 모르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향해서 뭡니까? 질문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 질문이 뭐예요? 질문이 뭐냐면 선교를 불러일으키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영광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간단한 얘기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간단한 얘기지만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통해서 오늘 한 얘기를 한 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